할렐루야. 시카고 아들람교회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백 주님께 드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상함이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이라고 계시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는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능하신 내 주님이라고 계시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사랑함.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그 품에 가득 나기를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 앞에 쉽게 흔들리고 사람의 말과 현실의 무게 앞에 지치고 주저앉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숨김없이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잊고 지나쳤을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시간 주님께 기도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없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행하시는 아버지 그 시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기다리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주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잊고 지나쳤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을 저희가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고백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왜 약하냐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한 자락이라도 더하여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람 공동체를 오늘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 나아가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획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이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들여진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손길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흘러서 차고 넘쳐 하나님 이 땅을 적시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월의 첫날 또 2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10장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을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던 이 지역의 이름을 베다니라는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지만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가까운 지인을 맞이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존과 사실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집으로 모셔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여성은 집에서 오신 손님에게 드릴 식사와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남성으로부터 손님 맞이가 시작되었다면 여성의 음식 준비를 통해서 그 손님의 환대가 완성이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의 사건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맞으러 갈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나사로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통용되는 모습과는 많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르다의 상황과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더 맞는 모습이고 그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극이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회복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빠진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막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래서 사람을 초대해요. 그럼 가끔 저희 아내한테 여보 누가 언제 오기로 했어 이러면 당신은 참 당신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보 당신을 부르면 끝이지만 그 뒤에 사람을 맞을 준비는 다 내가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을 할 거야.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그 뒤에 아내는 집안을 청소해야 되고 야채를 손질해야 되고 디저트를 준비해야 되는 모든 손님 맞이의 완성은 사실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실을 아는 많은 분들은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은 먼저 그렇게 질문을 저에게 한다라는 거죠. 사모님하고 이야기 되신 거죠? 라고 먼저 컨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느 시대나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그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마르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가서 영접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어져야 할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모셨는지, 잘 섬겼는지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동안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자리를 비운 동안 언니가 오면 뭘 할지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게 마리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모습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던 사건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생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생, 스승의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승은 그 어떠한 스승도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벗어나는 상식을 깨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그의 언니 마르다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39절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 사람은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식사의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배경에 비추어서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중에 누구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그 시대적으로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발 앞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준비에 정신이 없는 마르다 그 언니를 가서 도와주는 게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해요. 4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너 나와. 음식 준비 같이 해. 야, 나와.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마르다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마리아라는 여성은 굉장히 탁구공 같은 여인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통통 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든요. 그 여인이 본문의 여인과 같은 마리아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네 언니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을 내변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누군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좀 대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들에게 사람들을 고치라고 보내셔요. 그리고 70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지난 1월 11일에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들의 기쁨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만족이 있었다고, 뿌듯함이 있었다고. 야, 내가 이거 하고 나니까 내가 되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뭐가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만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잘 사용했죠. 우리 칭찬해 주세요. 인정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막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누가가 그 앞에 한마디를 더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 때 그가 기대했던 대답은 유대인, 내 동네 살고 있는 나그네, 그가 네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하며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셔요. 근데 본문도 그래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해요. 예수님, 내가 있는 자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리아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이걸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은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마르다가 잘못 선택했네. 그리고 마리아는 선택을 잘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과 마르다의 선택 중에 어떠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늘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잘못 있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누군가는 음식을 내놓을 준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빛을 보는 자리든 빛을 보지 못하는 자리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 마르다의 선택,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든 뭘 하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냐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정말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시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모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어른 예배, 유스그룹 예배, 그리고 초등부 예배. 다만 청년부 예배만 오후 2시에 드려졌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일날 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차일드 케어가 있었고 저는 그 시간에 일찍 와서 유스그룹 예배를 드린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집으로 라이드 해주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는 했지만 실상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성탄절 예배, 부활절 예배 두 분 말고는 아무 때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역자로 있으면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건 있지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년에 2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8년의 사역을 마치고 2달간 쉬면서 한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달을 쉰 후에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어서요. 8시에 1부가 예배가 있고 10시 30분에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하지 않았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내가 유치부 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8시 1부 예배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10시 30분에 있을 유치부 예배 전에 온전히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저희가 사역의 자리로 가서 다 쏟아놓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좋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안에 예배가 먼저 있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요즘 쉽지 않지만 아침에 다음 세대 예배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비공식적으로나마 9시 40분에 아내랑 둘이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먼저 예배를 통해 맺는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더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고. 마리아의 선택의 의미는 골라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골라냄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야만 하는 자리는, 그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그가 선택한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부엌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선택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거를 신경 썼다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를 보았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둔 자리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 안에서 최초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2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성전 근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특별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교회가 공개하고, 교회가 회복하고,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지 말을 것이 있다면, 사도들은요, 그들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사람을 택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여러 7 집사를 택하여 구제를 위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사람들은 구제를 위해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요? 그럼 그들의 일은 더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은 구제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 일이 딱 사라지니까요, 손을 놓는 게 아니라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구제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리인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의 선택, 그가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에 또 다른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선택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당시 주변에 가득해서 남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마리아를 향한 이상한 눈초리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와 상황적으로는 마리아의 자리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의 선택이 여인의 삶의 평생에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선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율법교사인 내가 제사장이 했던 일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하찮은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일을 따라서 하라고요? 예수님, 내가 율법교사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을 나보고 하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요? 그가 내려가는 그 자리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자리일지 모르나 결국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 소리를 듣거든 나를 위하여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단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당연히 왕 앞에 불려가죠. 다시 한번 절하여 목숨을 건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 6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선택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선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선택을 초라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세상이 아니라 풀무불 한가운데로 선택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실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빼앗기지 아니할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선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12살의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고 셀폰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그 생일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의 생일 다음 날 친구들이 플레이데이트를 하자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녁 8시에 픽업을 하러 갔더니 그 집에 해피 버스데이 풍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막내 아이와 생일이 4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의 생일을 며칠 앞당겨서 친구들하고 같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을 제외한 3명의 친구들이요, 그 플레이데이트 5일 전에 만나서 같이 케이크를 미리 만들고 저희 막내딸 아이의 생일을 준비해 줬던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알티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란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그림이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참 재밌고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은, 요즘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 조이네 집에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월십하러 가지 마, 너 예배하러 가지 마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아빠가 매주일 아침 라이드를 해줘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요, 못 온대, 감기 걸려서 못 온대 라고 이야기를 저희 막내아이가 하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란이라는 환경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 그가 자라난 문화와 커뮤니티와 환경 안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선택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붙드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앞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했다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끄러움 당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의 여정, 매 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의 자리는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수치의 자리가 되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를 갖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향해 그가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선택한 자리를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자리고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말씀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 그의 선택을 하나님 그가 선택한 자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선택이 머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장 놀랍고 영광받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를 예비하기로 하나님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를 높여드리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나눠줄게 선포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택하셔서 그 자리를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부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무는 자리로 나갈 때에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 예배 때는 계속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주일 예배를 함께 처음 나오신 우리 재영 형제님, 샤론 자매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또 우리 저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송재희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같이 교회 간사님으로 또 저는 부목사를 같이 사역했던 자매님이신데 캘리포니아에서 지내시다가 이 친정이 있게 시카고에 있으셔서 또 와 계신 동안 또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15개월 된 딸 예지도 또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세대를 위한 시간이 되고 믿음의 세대, 선교의 세대, 부르심의 세대가 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세금복을 위해서 2025년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나 또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근데 부으신 은혜가 참 큰데요.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이 땅을 온전히 적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딱 맞닥뜨려서 사순절이구나 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지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은 한국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는 작년과 같이 푸짐한 상품을 가지고 또 윷놀이를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집에서 윷던지 연습도 좀 해오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 귀한 교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는 그 달에 생일 파티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2월 생일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2월 생일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자매님, 부모님 중에 혹시 2월 생일이 있으십니까? 사모님께서 딱 2월이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셔야 해서 저희가 보통은 점심을 먹고 케이크를 하지만 오늘은 점심 먹기 전에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일 파티를 미리 하고 그리고 점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